지난주에 쭉 연장선에서 좀 유사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주제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하다 혹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들어본 게 제법 오래된 것 같죠. 최근에 저분 참 겸손한 분이다 하는 것 같은 칭찬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죠. 갑자기 이 단어가 우리 언어 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들어본 게 좀 오래됐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언어 자체, 단어 자체의 감정도 실리고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고 하여 항상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들어본 지 오래됐을까?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저분 겸손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칭찬인지 뭔지 과거에는 분명히 칭찬이었는데 저게 칭찬이 맞는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에 실려져 있는 시대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권위적인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겸손한 사람, 겸손한 성품을 갖도록 양육합니다. 겸손, 순종, 그래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권위적인 사회 안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위적인 사회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위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겠죠. 조선시대에 그와 같이 했다고 하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멀리 그 예를 들 필요 없이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에게 북한에 있는 우리의 참 민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를 지극히 높이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저 사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게 생존의 방식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점진적으로 커져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한 민주적인 의식, 민주주의 사회는 좀 다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권, 권리 이런 걸 강조하는, 인정하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 안에는 주권이 더 이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와 같은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크는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민주적인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슬픈 현실로 보고 또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낮추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걸 너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식이 높아질수록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되는고 하니 저건 수동적인 삶이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야. 너무 나약해 보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자본주의적인 의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은 그와 같은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의식 가운데서는 참 중요한 게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이 무엇입니까? 경쟁은 이기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겨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게 높이 추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한 젊은이가 면접을 하러 채용 심사를 받기 위해서 면접하러 왔다고 해보십시다. 너무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친구 자신감이 없어 보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열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사회를 어떻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마 그 채용 심사에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적인 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가 되면서 바로 우리 사회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치가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요즘 들어본 지 오래된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에 겸손하라, 순종하라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게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건 옛날 권위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용례, 어떤 특별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멀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력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 권리 주장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자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여 이기려고 다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데서 매력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용례가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강조하는 그와 같은 함의가 아닌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말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의 대부분은
사회생활 안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죠.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예배라고 하는 게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겸손해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이해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능하신 분으로 충분히 각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겸손이 없으면 종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이면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특성을 보여주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구절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하나님입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와 연결을 시켰는가 하면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겸손한 자와 그분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한 사람의 마음을, 그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서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여기에 보면 겸손한 사람을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 겸손한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날에도 겸손한 사람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걸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세 구절만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에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일향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합한 태도는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걸 깨닫게 만드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존재의 기원자가 되시는 분에게 정당한 태도를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인간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구태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인생을 살아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체득해 가는 게 인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참 무력한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고하고 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고고하고 위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태도가 사실은 별스럽고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겸손과 관련된 첫 번째 사용 용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계십니다. 그런데 찬찬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은 겸손한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겸손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차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막 앞에서 나팔도 불고 군대가 따르고 주변에 도열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렇게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왕은 주로 무엇을 탔는가 하면 말을 탔습니다. 말을. 그 말도 자기 나라에 좋은 말이 없으면 주로 이집트에서 수입을 한 말. 그러니까 말을 탔습니다. 당당하게, 권세 있게,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왕으로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성인 시온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분은 다른 왕들과 달리 이집트의 명마를 타고 위엄 있게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타긴 탔는데 뭘 타셨다고 그럽니까? 나귀를 탔고,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를 탔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분은 바로 겸손한 분이라 하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겸손한 삶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 준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겸손이라 하는 사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가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이게 바로 겸손의 표현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가 성육신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이죠. 그게 겸손이랍니다. 그 다음 구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도 바로 겸손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전체를, 아니 그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생애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 전체가 한마디로 겸손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것도 놀랍지만요, 예수님의 직접 그분 자신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그분 당신이 그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구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도 그렇고 그분 당신에 대하여 직접 말하고 있는 것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겸손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요구입니다. 유교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들을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이 바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깊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면의 겸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 그 책 안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겸손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소중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원래 영적인 것, 원래 귀한 것, 원래 위대한 것, 정말 참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큰 힘으로, 거대한 행사를 통하여 영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 정말 위대한 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는 일,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걸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은 나약하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비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만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내면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 내면에 감추고 있었던 욕심과 악과 교만과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겸손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과 관련된 이 표현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 큰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더 큰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조건에서 보면 겸손은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겸손은 손해입니다.
악한 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낮출 때 오히려 억누르려고 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인생에서 깊이 깨닫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성경으로 기술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언서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지 아닙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구절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또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에 대한 보상이 있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순간으로 보면 겸손 손해입니다. 그런데 긴 인생을 살아본 삶의 경험과 더불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잠언서의 내용은 겸손함의 결과가 종기고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예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걸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중요한 이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즉 예수님을 아주 겸손해서 낮아지셨던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일량 겸손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그분의 낮아짐의 깊이만큼이나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높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이처럼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집단을 크게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신 것이 그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 모두에게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큰 유익을 주시려고 그분은 겸손하신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주적인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은 공동체를 크게 유익하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좋은 것이 다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많고 기쁨이 있고 서로 간에 돌봄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오늘날 높은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권리 주장에 능한 한국 사회 안에서 오늘날 경쟁을 최고로 삼고 이기려고 부단히 다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기 싫지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분노를 꺾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을 범해도 스스로 겸손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분노를 꺾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민주적인 사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실패만 아니라 사실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의식의 겸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의식이 너무 높게 고양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우리 주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시다. 그분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겸손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특히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그리스도인을 매력있게 보이는, 매력있게, 설득력 있게 이 세상 안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구체적인 특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노력하고 이와 같은 시도들 많이 하죠.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훨씬 추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멋있는 모습이고 고고한 모습이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그리스도의 요구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